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부터 9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런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속한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우리가 불과 지난달 12월 초에 우리 큐티회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큐티했던 것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고 그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또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인간만큼 못되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도 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닌가.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의 자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방종과 방탕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자유는 결코 우리를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 발벗고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된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9주 동안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오늘 첫 시간에 사랑의 열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1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9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1개입니까? 그런데 1개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개라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한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도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단수 명사입니다.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아니라 1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함께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9가지 열매 측면 중에 내가 한 2가지, 3가지는 나에게 좀 있는 편이다 라고 해서 그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충성스럽고 또 아주 잘 절제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도 자비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충성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따라다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절망스럽게 만들죠. 1-2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데 9가지를 다 겸비해야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고 어느 하나도 시작할 용기가 우리에게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는 열매, 뒷부분에 있는 열매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앞쪽입니다. 앞쪽에 성령 위에다가 점을 찍고 성령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성령의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이 비유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 사과 열매 하나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서 꽃이 피고 한 해, 2해, 3해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서 겨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식물의 생장의 원리입니다. 그 시간이 매우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려보지 않는 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매를 비유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내 안에 사랑이 생겼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서서히 마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더디지만 일어나는 일이고 더디지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더디지만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열매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에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이 9가지가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 맺는 비결로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고 17절을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육체의 일들을 거스르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 또 18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열매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성령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9주 동안 이 2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9개가 아니라 1개라는 사실. 그리고 열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2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나눔지에 있는 것처럼 남녀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또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 가족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스트로게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로 떠올립니다. 근데 이 사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그래서 휘발성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랑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누가 말했나? 그렇게 말한 사람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 떠나갔는데 누가 꽃보다 진하다고 말했냐? 찾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죠? 네,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사랑 실패했는데 왜 사랑 사랑 외치냐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또 사랑 그놈,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 사랑들은 실패의 가능성을 아주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랑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사랑들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이면에는 소유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왜 실패가 없을까요? 성경에 이 사랑에 관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본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가페의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입니다. 종노릇은 종노릇인데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차에, 쌍방에, 상호간에 서로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진기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한쪽이 종이면 다른 한쪽은 주인이 되려 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이 종이 되면 다른 한쪽은 지배하려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되풀이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실패했고 실패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종노릇하려는 쪽이 어느 쪽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상대가 없는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종이 되겠다 자처할 때, 그 종의 섬김을 누려본 모든 사람은 그 사랑 앞에 무너지고 그 사랑 앞에 종노릇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경우 누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쪽은 종이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이 되는 이 세상의 서글픈 그 인간사의 법칙을 다 뒤로하고 다 깨뜨려 버리고 서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없는, 조건도 없는 사랑이 바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와 흙먼지 때문에 식사 전에 발을 씻어야 하죠. 발 씻을 물을 떠오는 것, 그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종의 역할이죠. 그런데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눈치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사다리를 탈 수도 없고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리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물을 떠오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죠. 그때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채 말릴 틈도 없이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오셨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분위기가 아주 애매해졌습니다. 전문 용어로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당황했습니다. 속으로 말했겠죠. 망했다. 큰일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가장 높으신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 되셨습니다. 나는 발 씻을 물 떠올 그런 위치는 아니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의 그 전국을 찌르시기라도 하듯 서로 미루기만 하던 그 물 떠오는 일, 발 씻는 일을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신 주인이 되셔야 할 예수님께서 자처하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발을 씻긴 것이 전부가 아니죠. 분명하게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 가장 높고 높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그냥 종노릇이 아니죠. 그런데 이 종노릇은 가장 위대한 종노릇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종노릇 앞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종노릇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섬김과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종노릇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바로 사랑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또다시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셔서 그 위대한 사랑의 종노릇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라고, 너 잊어버렸냐?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보라고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종이 되셨단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 도무지 사랑의 실패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바로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담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났죠.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너 근데 왜 이렇게 로마에까지 와 있느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온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의 재산을 훔친 종이 받을 처분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이 있는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으니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스승인 바울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두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울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바울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말합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세상의 법은 주인의 재산을 훔친 그 종 따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은 오직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종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 위대한 종노릇 앞에서 우리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대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앞에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노릇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또 우리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게 느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해 봐야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위대한 종노릇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종이 되어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